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실 말씀입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위로나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질 말씀, 오늘 제목은 말의 권세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어지면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을 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말 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 한 대로 되면 좋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인을 향한 말을 하는 대로 부인이 순종해주고, 아이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순종해주고, 내가 남편에게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자녀들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나 상사와 모든 사람들에게 부서 간에 서로 얘기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업 파트너들하고 거래처하고 얘기하는 대로 다 된다면 좋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성공이나 승리나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어떤 폭발적인 어떤 성장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아예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 제가 먼저 딱 말하면, 이제까지 제가 한 6주간에 걸쳐서 이제 아들의 격의 말씀을 하다가 쉬었고 이동하는 시리즈를 했어요. 이동하는 시리즈가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지금 책을 다 원고를 다 썼고, 지금 우리 지체들 두 분이 수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아마 인쇄소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이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책은 아니에요. 교재입니다. 교재. 정확하게 우리가 등록해서 판매하는 책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인쇄해서 우리까지 보는 건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한 예물을 들어주셔서 당분간 다 공짜로 책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왜 웃어요? 10만 원, 아니 책 쓴 사람 10만 원이면 10만 원이지 뭘. 그렇잖아요? 근데 다 공짜로 계속해서 배포해드리고, 여러분이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주고 싶다. 이번에 책은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많이 풀어놨어요. 설명을 다 써놨어요. 좀 다는 아니지만 60% 70% 다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전처럼 좀 제가 설명을 해야만 여러분 알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제가 설명을 좀 다 써서 해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전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줘도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책을 좀 권당 아마 인쇄하는데 꽤 들어갈 텐데 7, 8천원 개 들을 거예요. 권당 페이지 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최대한 많이 인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한 6번 설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 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들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진대요. 말씀 선포했죠? 또 누구든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을 주면 생명이 들어가는, 우리가 권세는 통로가 된대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것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통치, 이 모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는 우리가 통로가 되었어요. 네, 할렐루야. 모든 만물과 만사가 우리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뭐든지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축복의 본질은 뭐였어요? 생명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도 있었지만, 이제 이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는 오늘 끝내려고 그래요.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아들의 격의 새로운,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아들의 격의 소양들을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피날레로 우리 자체가 말의 권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필요한 게 너무 많죠. 사람일 때는. 그러나 이제 죽었으니까 필요가 없죠. 필요 없죠.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살 때 필요한 것들을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여러분 점점 줄여가야 돼요. 줄여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말들은 뭐요? 말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한마디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재정이 예전에 내가 인간적으로 필요했어요. 사람 인생을 살면서.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 재정이 한마디로 내게 어떤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데 정말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정을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정을 아버지께 달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자, 이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4가지를 말할 텐데 한 시간 되는 만큼 하고, 좀 오늘 오전 일부 예배 하다 보니까 오늘 양도 너무 많아서 다 미처 못했는데 하여튼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따라 말하라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하라. 말씀을 따라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제 뭐예요? 그냥 예전처럼 사람으로서 계속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말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죠. 이제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는 걸 안 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많이 기억되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자아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줘야 돼요. 자, 한번 이제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경영되는 만물과 만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긴장하며 순종할 준비를 한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할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혼의 의지를 드러내며 반응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할 때 사람과 만물과 범사가 순종할 것이다. 아멘. 방송실 유아실에 소리 나가게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창세기 보니까 이미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모든 세상이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만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우주가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한마디로 질서가 없이 그냥 무기질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요? 빛이 있으라니 빛기, 태양이 생겼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대로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는 뭐예요? 지구촌은 하나님이 생물을 만들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모든 만물은 긴장합니다. 왜? 그 나를 만드신 창조된 그 명령어, 키워드죠. 그 명령어 키워드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에 의해서 한마디로 만들어졌고 움직여지는 이 모든 만물이 한마디로 정신이 번쩍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만물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산 혼이 네피시 하야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껍데기, 이 육신의 껍데기의 그 본성은 우리가 전도해도 한마디로 그냥 대충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귀찮다고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혼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난파선이, 아니면 한마디로 배에서 조류 이렇게 파손돼가지고, 한마디로 나무 조각 하나 들고 막 3일을 버틴 사람이 옆에 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소리를 지르려고 물을 풍기를 치고 어떻게 해서 자기를 어필하고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혼들은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진짜 생명을 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면요, 그 여러분 사람들 안에 혼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왜? 원래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아들 그리스도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던 건 우리 몸이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혼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혼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겉사람은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냥 대충 뭐 듣고 틱틱댈 수 있어요. 전화해줘도.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혼들은 심쿵한 거예요. 막 설레고 막 긴장되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속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몇십 년 후면 다 죽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아, 그 혼은요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 혼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야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열매가 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 이미 이번 몇 주 전까지 계속 말씀 받았잖아요. 아멘.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동해야 되고, 사람은 사람으로 가야 되고,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고, 예수님에게 속했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들은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 우리가 정말 단 1초라도 단 1시간 단 하루라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7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 위에 구름에 물이 있고 아래 바다 또 여러 가지 강에 물이 있게 나누게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이고. 아멘. 자, 이렇게 모든 만물이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조종한단 말이죠. 조종한단 말이죠.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그렇게 지금 형성되게 오늘날 전 모든 우주이고 지구촌의 모든 생물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란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연변이나 진화 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릴라가 사람의 조상이다 그럼 고릴라 진화 안 된 애들은 들떨어진 애들입니까? 우리처럼 사람이다 우리는 좀 뛰어난 사람들이 진화됐고, 지금도 고릴라 원숭이 오랑우탕 걔들은 다 들떨어져고 저러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멘. 자, 말의 권세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먹는 시간들을 여러분 늘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야 돼, 많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새남교회는 말씀이 바로바로 그냥 설교 끝나고 그냥 바로 그날 유튜브에 바로 올라가잖아요. 새남교회만 유튜브에서 새남교회만 치면 그냥 1600개의 말씀이 그냥 쫙 올라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5절을 다 같이 우리 크게 두 번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려면 정말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말하는 말이 바로 격이 다르잖아. 이제 얼마나 멋진 말을 하겠어.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정말 모든 것을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정말 악과 불의는 다 없애버리고 정말 귀한 것들은 우리가 살려내고 또 확장시켜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말로 된다고요. 이런 말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한 샘플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왜 이 말을 해요? 안심해야 할 상황이야. 지금 안심할 수가 없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한마디로 이제 유대교 고발을 받아서 산헤드린 공의 재판을 하다 보니까 국적이 로마 국적이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 그러니까 1심에서 한마디로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2심으로 한마디로 이제 총독, 로마 총독에 간 거예요. 총독에서 근데 총독이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 사형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애매해. 종교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3심으로 올려드는데 바울이 적극적으로 난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2심에서 내리지 마. 나는 저 3심까지 대법원까지가 난 한마디로 재판을 받을 거야. 자, 굳고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변호를 해서 로마로 가는데 왜 가요? 하나님이 가래. 하나님이 로마에 가래요? 가는데 영광스럽게 가는 게 죄인으로 잡혀가가지고 형무살이 하는 거예요. 옥살이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도 가래.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니까 왜요? 2년만 살다 나와요. 2년. 근데 2년을 사는데 어디에서? 감옥이 아니라 주택감옥. 옛날 김영삼, 김정은 대통령 이런 분들이 주택에 감금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금 감옥을 2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랑들랑하고 항상 편지를 쓰면 다 배달해주고 한마디로 많은 제자들이 와서 바울한테 또 배우고 말의 말씀을 그래서 또 나가 전파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황실 가족들이 한마디로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이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황실 그 황제 가족 그 친척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로마를,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 잡혀감으로 인해서 바울이 2년에 풀어가면서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그의 종말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냥 인생을 망치냐 말이야. 근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든지 어거지를 펴서라도 죄를 더 가중시켜가지고 삼심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까지 가는 가운데 풍랑이 이런 거예요. 로마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완전히 배가 다 자초돼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 전문가들은 죽었다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뭐 식량이 뭐고 다 대다 버려도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죽었다, 이제 죽었다 하는데 바울이 그때 분연히 일어나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사람들은 필요한 말이에요. 지금 어느 누구도 함부로, 아니 선장님도 이제는 손 쓸 수 없다는데 그 베테랑도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 절망한 상태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을 나는 그대로 이루어진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 걸 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짧게만 본문을 써놨는데, 곧 있으면 이 배는 자초되고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니라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정말로 조금 있다가 어느 섬의 표류다가 닿아버렸어. 그래서 이들이 다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 쉬면서 회복하면서 그 원주민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그리고 회복하고 드디어 로마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자는 거죠. 이런 말. 어떤 말? 들은 말씀. 들은 말씀은 우리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생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 남자들 한번 해주세요. 남자들 그냥 여보 따라오라고요. 여보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된다고 믿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 말 하지 마 나중에. 뭔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언어 속에서 부부간에도 나는 오늘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 말의 권세자가 되라는 말을 나는 믿어. 난 내가 한 말들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말 대화가 부인도 남편에게, 애들도 엄마에게, 엄마도 애들에게, 또 우리 지체들 간에, 또 우리 불신자들 간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은 내게 이루어질 거 나 믿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배가 곧 닿게 될 거다. 왜 그래요? 지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바울이 로마에 가라고 하나님이 말했어. 아니 가지도 않고 여기서 죽으면 말이 돼야 안 돼. 하나님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어. 내가 이거 죽을 수가 없다. 죽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서울을 주말마다 오가고 그러지만 저는 교통사고 날 일이 그런 위험이 좀 많죠. 지금 한 5년 반을 다니다 보니까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사고가, 특히 갈 때 주일날 사고가 서너 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밀리고 그러는데, 저 한 번은 터널에 제 바로 뒷차가 빡 터널 안에서 부딪힌 그 소리가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 같아요. 근데 이상하죠. 알고 있는 거야. 미리 알아. 내가 할렐루야. 미리 알아. 또 나보고 말이야, 그 어디 가기 전에 묻지 마, 사고 나갔냐.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알겠다는 거야. 순간에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 터널 들어갈 땐 절대로 2차선으로 가야 돼. 2차선 1차선 들어가지 마. 다 사고 1차선 나. 내가 이렇게 고속도로 계속 다니보니까 터널이 왔다 좀 차가 붐빈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2차선으로 들어가. 2차선 사고 안 나. 1차선에서 다 나. 연쇄 추돌 사고. 그날도 한 6대가 박았어요. 딱 밝은 데 이렇게 어두운 데 들어가면 착시 현상이 있어요. 아무리 눈을 뜨게. 그래서 얼마 전부터 입구 쪽에 불을 많이 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래. 그래도 너무 해가 밝은 날은 이게 거리감이 떨어져요. 거리 감각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붙는 거야. 붙다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자꾸 붙다 줄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줄이면 뒤에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못 본 사람들이. 저는 이미 오래 다니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걸. 그날 2차선 들어갔는데 뭐 늦어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오늘 뭔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앞차 거리를 좀 확보를 했어요. 브레이크 밟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확보를 했어요. 좀 이렇게 가도록.
확보하고 제가 뒷차들을 사고 안 날리게 하려고 갑자기 훅 갔어요. 훅 갔는 순간 빠바바바바 6대가 막 폭탄 터져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위험이 있었죠. 근데 저는 믿어요. 왜 그래요? 나는 서울 새남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한단 말이야. 집회를 이룬다.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지.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할렐루야. 근데 돌아올 때는 모르겠어요. 돌아올 때는 이제 뭐 예배가 없으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돌아올 때는 조심조심 옵니다. 갈 때는 막 목숨 걸고 가는 거야. 왜? 시간 내에 가야 되니까 막 총알 택시처럼 가기도 하고 막. 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시간 맞춰 들어가야 되니까.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돌아가면 염려가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걱정이 되는 거야. 스트레스가 있고. 그건 바로 사람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사람으로서 살지 않게 사람으로 뭐요? 병들, 또 가난, 저주, 환난, 사건, 사고, 우한 그런 게 없어. 왜? 죽었으니까. 인간으로 안 사니까. 인간으로 살 때 그게 바로 생겨 또. 바로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이제 인간적으로 좋은 일도 없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나쁜 일도 없습니다. 그냥 죽음입니다. 고요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 평화로워요. 우환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고 무엇도 없고 평안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많은 일이 일어나야 돼.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자꾸 일어나야 돼. 그건 왜 일어나요? 우리가 말한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말한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말하고 기도한 만큼 사람의 일이 일어나고, 아들로서 말하고 기도한 만큼 아들로서의 새로운 어떤 이벤트가 하루 일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3장 9절 10절. 사무엘상 9절 10절. 자,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들어야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3장 19, 20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그 젊은이를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 후보로 길렀다가 이제 갓 20도 안 된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을 안 하죠. 선지자를 하면 한 50대는 돼야 되는데, 40, 50대는 돼야 되는데, 이제 20살도 잘 안 된 그냥 얼굴에 홍조가 있는 그 젊은 애가 선지자로 세우니 누가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지목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하는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고 다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책임졌다는 거지. 왜 그래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는 말 그대로 전하니까. 그대로 전해. 그대로 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강단에 쏟아지는 말씀이, 부어지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인정이 된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그 말씀이 되게 한다는 거지. 현실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 우리 1분단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란 말 그대로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대언을 했더니 자 어떻게 됐나? 다 같이 1분 다 시작.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건 하나의 환상이에요. 환상. 현실이 아니고 환상. 이건 장차 미래, 장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뭐예요? 다 시체처럼 죽었다 이거예요. 뼈만 남은 시체처럼 다 죽어버렸다. 근데 하나님 저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느냐?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 살린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인간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걸로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이 최고 다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동가라는 책에 정말 반복돼서 기록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구원할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려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사람의 개, 짐승 어떤 짐승도 아들이 될 수 없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공정 중에 한마디로 뭔가 물건을 만들 때 이것도 뭔가 만들 때 여러분 이 처음에 이렇게 생겼겠어요? 공정이 있잖아요. 공정. 사람을 만드는 것은 첫 번째 공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 완제품도 아니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사람보다 중요한 게 없지. 꽃보다 아름답고 뭐 돈보다 아름답고 다이아몬드보다 좋은 것이고 사람보다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 창조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공정 중에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열매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가 IMF 때 부도나면 뭐예요? 이게 완전히 완제품만 갖다 팔지. 나중에 완제품이 아닌 건 뭐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완제품,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완제품,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거지. 부활 몸을 입혀서. 그 완제품이 안 된 그 혼들은 전부 지옥에 보내서 그냥 쓰레기장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너무하신다, 저게 무슨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수억만 년 동안 지금까지 일하면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완제품.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냥 교회 오면 다 사람 앞에 막 굽실거리고 막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람 인권과 인격이 회복되고 막 새학교 왔더니 막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여러분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잘해줘봤자 뭐 다 지옥 무덤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아들로 세워서 예수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혀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정말 행복하게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게 되게 개신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죽고 난 다음에. 아니, 지금부터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가정의 우환이 사라진다니까. 여러분 사업장의 우환이 사라지고, 여러분 모든 범사의 삶이 우환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스트레스나 절망, 좌절, 뭐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거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이런 게 있어야지 예수님에게 오니까, 사람인 걸 알고. 지난 말씀처럼 여러분에게서 다 사라질지어다. 사람에게 있는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람만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만 사라지면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일어날 존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동화라는 책의 1주제 1번을 저는 내가 누구인가 그걸 보냈어요. 한마디로 이제 사람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동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생기를 이 마지막에 명령하죠. 모든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이 붙고 신경계통이 붙고 혈관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움직이지 못해. 하나님 마지막에 생기를 대원해라, 생기가 들어가라고 해라.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벌떡벌떡 일어나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기가 뭐냐? 이 생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가 나오는데, 그 생기와 이 단어가 달라요. 그 생기는 생명, 즉 네피샤야, 혼이에요. 혼. 창세기 그리스도 안에 있던 거. 이거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보면서 봤더니 하루하로 되어 있어요. 하야나 하임, 하는 다 영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혼. 그래서 아까 이 혼을 버렸어요. 그 생명을 네피쉬 하야라고 그래요. 네피쉬는 한마디로 혼이고, 하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혼이야. 영원한 혼. 아담의
혼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혼이에요. 우리들의 혼은 다. 근데 이 혼이 우리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보통 성경은 영혼이라고 해석했어요. 영혼. 여기서 나온 생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루하으라고 되어 있다고. 루아흐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히브리어의 혼은 네피시하야, 영은 루아흐예요. 근데 그 앞에다 하자를 써서 하루아흐는 영원한 영이란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영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없는 영이야. 어디?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단 하나만 만든, 말라기 4장에 말하죠. 단 하나만 만들어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이 아들의 영을,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걸 생기로 해석하면 안 될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옛날에 어제도 다시 했지만 히브리어 원전을 보고 확인했는데 하루아흐로 돼 있어요. 바로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이렇게 새남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아들의 영을 넣어주는 그 바로 이게 헬라어로는 푸시케죠. 푸뉴마죠. 푸뉴마. 혼은 푸시케예요. 영은 푸뉴마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스피릿, 혼은 리빙 소울이라고 그러고 영은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 달라요. 성경 표현이 달라. 우리나라만 그냥 막 영혼 다 갖다 막 때려 붙이고 헷갈리게 한 건데, 우리는 혼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들의 영으로,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돼서 몸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자, 이렇게 에스겔도 바울도 누구도 다 사무엘도 들은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많이 들어라. 여러분 유튜브에 말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들으세요. 무엇부터 들으세요? 몰라, 그냥 다 들어. 다 들어 그냥. 근데 제가 여러분 추천한다면 하나 시리즈부터는 좋아요. 하나 41개 올라가 있는데 하나 시리즈부터 말씀 들으면 체계가 잡히니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말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라. 믿어지는 대로 말하라. 믿어지는 것만. 안 믿어지는 건 말하지 마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럼 말하지 마요. 무건수원을 해. 한마디로 수행을 해. 말하자. 우리는 자꾸 인간의 말을 줄여야 돼. 근데 믿어져. 오늘 말의 권세자가 되라. 그래서 나는 말의 권세자가 되는 것 같아. 그럼 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 믿어져. 그러면 말을 하기 시작해라. 믿어지는 말을 해라. 사도행전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은 이걸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성도들, 지체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는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 역사는 뭔가 막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게 아니라 마음을 만져주고 뭐 그게 아니라 사역이라는 뜻이 사역.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힘써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도록 일하는 거죠. 오늘 말의 권세자가 되라는 말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말의 권세가 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면 강한 마음으로 바꾸시고, 머리가 둔하면 명철하고 영민한 마음과 지혜로 바꿔버리고, 말씀이 나를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왔어.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 보여. 내 몸을 강건하게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사무엘상 앞에 두 개 좀 꺼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5, 47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자, 46절까지. 자, 47절에 2분단 읽어보세요. 2분단.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놀라는 게 뭐 이렇게 남자 여자가 나눠서 앉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소그룹별로 앉는 거, 소그룹별로. 목장별로 앉은 것이지, 우리 교회가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 여자를 이렇게 막 나누고 막 이상한 집단이 아닙니다. 목장별로 앉는 거예요. 예,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다윗이 이제 미성년자 청소년이었을 때 20대 미만 16, 17, 18 이런 때에 골리앗 장군과 한마디로 1대1로 맞짱 뜬 거 다 아시죠? 예, 이겼잖아요. 이긴 거 뭐 그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근데 이 싸움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 싸움을 보니까 골리앗은 지금 너무나 강력한 장수예요. 키가 3m가 넘어요. 근데 되게 거인이면 굼뜨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뭐 굉장히 체력도 좋았나 봐요. 근육도 좋고 민첩하고, 그래서 단 한 명도 골리앗을 이긴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향하여 골리앗이 앞에 서가지고 나와 싸우려면 나와봐라. 1대1로 내가 치면 우리 다 돌아갈게. 그런데도 다 죽으니까 어느 한 명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한마디로 비하 발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야. 니네 하나님 그 살아있는 거나 막 살아있냐? 그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것들이 막 그러는데, 마침 그때 다윗이 한마디로 이제 자기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가고 형님들이 나가니까 형님들에게 아마 안부를 좀 알고 또 먹을 것도 좀 가지고 형님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왕과 장수들과 병사들은 그 듣고도 음에 기죽고 다 이러고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분위기를 모르는 거야.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다윗이 와서 이게 도시락 들고 왔다가 뭐예요 저거? 우리 왕을 욕하네? 우리 하나님을 욕하네? 이게 젊은 혈기에 얘가 청소년인데, 이거 안 되지 하고 막 나선 거야. 막 나섰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나서 혼자 서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좀 재밌게 한 말이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을 못 오가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린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기로 모독하는 우리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니까 사울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도 얘가 젊은 애가 한번 싸워서 아니 죽을 건 뻔해.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이거 용감한 자들이 있다. 이걸 좀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기가 입던 갑옷도 입혀주려고 그러고 막 입었더니 안 되는 거야. 불편해서 못 싸워요. 그래서 그냥 자기 평상시 입을 입고 다 하니 골리앗이 얼마나 웃겨. 얼굴에 또 홍조가 있는 청소년이 나와서 하는데 가관이야. 다윗이 하는 말 여러분 다 읽었어요. 다윗이 한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해요?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읽었잖아요.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아니 보통 말이 아니고 골리앗아 내가 오늘 네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네 시신을 새들이 또 들짐승이 다 먹게 만들어 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막 우리 한국 이렇게 조폭들이 싸우면 막 옷 벗고 막 그러잖아요. 옷 벗고 막 그다음에 말하잖아요. 막 다 죽여버리겠다 막. 하여튼 그 싸우기 전에 말을 보면 그냥 타이슨도 못 이겨, 막 아무도 못 이겨. 다 그냥 전 세계 체기 챔피언이야. 근데 막상 싸움 가면 뭐예요? 몇 번 하면 지쳐가지고 그냥 하악거리지. 다윗도 어떻게 보면 객기지, 객기. 골리앗이 볼 때는 객기예요. 아니 저 어린 녀석이 군인도 아닌 애가 한마디로 니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골리앗 니까짓 거 오늘 내가 네 목을 벨 것이며 너라면 박살낼 것이며 막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야. 너는 짧은 창과 검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갈 거야. 무기도 없어. 그니 얼마나 웃겨. 가서로 쳤어요. 아유 저거 그냥 간단히 처리하죠. 아마 골리앗이 처벅처벅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냥 돌팔매질한 걸로 그래서 그냥 여기 정확한 급수를 뚫어버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니까 가서 그냥 그 사람의 칼을 빼다가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다른 거 없어. 다윗은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없어. 그런 내용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애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애들, 저들은 내가 막아야겠다. 그러면 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방해할 일은 없잖아. 그럼 내가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땐 지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면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갔던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말씀은 주저하지 말고 말해라. 가끔 처음에 그렇게 말하면 가족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당신 왜 그래 요즘 왜 이상해졌어?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믿어지면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이들한테도 믿어지면 아무개 아들아, 아무리 생각도 나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며 이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시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아들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해요? 그래도 소용없어.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22, 23절 3분단. 다 같이 3, 4분단 다 같이 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주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믿어져. 그러니까 나도 말했어. 이 산들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줄 때 산이 빨리 없어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어. 아니 이 땅을 사용해야 되겠어. 빨리 던져줘라 하고 자기가 이제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믿어지면 뭐예요? 믿어지면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했어. 또 믿어져. 의심이 안 돼. 의심이 안 가고 믿어지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말을 했어. 선포했어. 이 산들로 들려 저 바다에, 저 서해 바다에 우리 저 해망동 바다나 저 외항 바다나 저 새만금 바다나 던져질지어다 말했는데 의심이 생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있다 다시 여러분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던져질지어다. 근데 이제는 믿음이 생겨. 의심이 안 가.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어진 말씀은 믿어진 생각을 하지 말고 믿어진 말씀에서 믿어진 것들은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8절 1분단 다시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요. 두 가지 말이죠. 12정탐관이 하나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두 명은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평상시 한 말이잖아요. 평상시 한 말. 기도도 아니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되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되라. 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10명은 안 될 것 같게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자기들 생각이. 근데 2명은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저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맞다라고 생각한, 그렇게 믿어진 2명은 그렇게 된다고 말을 했고, 안 믿어진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니들이 말하고 믿어진 대로 그렇게 말해. 그렇게 되라. 한 되로 정말 돼버렸어요. 그래서 10명과 그의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며 다 죽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싹 죽여버렸죠. 여러분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홍해바다 세례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죽어서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거짓말 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강의 때 지금 새벽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사기극, 이 어마어마한 지금 사기극에 여러분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가 권세자의 말을, 권세자가 되어서 말의 권세자가 되어서 말을 하려면 세 번째는 아들의 격을 따라 말하면 돼요. 아들의 격. 여러분들이 아들이죠? 그러면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격이 있단 말이에요. 격.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수준. 그 수준을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훨씬 자기 자신의 수준을 높여야 돼.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높은 자로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고 아들로서 말해요. 높은. 그래서 가장 높은 자가 뭐예요?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대통령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말망. 야, 원자폭탄 있으면, 수소폭탄 있으면 야 쏴. 대통령 말 한마디면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장군들이 뭐 싸움 잘하고 뭐 무기를 잘 쏘고 소용없어. 대통령 말 한마디가 최고 힘인 거예요. 힘. 그런 것처럼 우리 아들의 격인데 우리 아들의 말들 한마디, 이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격을 따라 말해라. 이제 사람 인격을 따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믿어요. 접수해요. 자, 받아들였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권세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 안에 권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잖아요. 이게 권세 있는 아들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잖아요. 왕이 이제 나이가 한 50, 60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세자를 책봉하자, 우리 조선시대 보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세자가 딱 누가, 아들이 8명인데 아들 중에 어떤 한 명이 세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라가 뭐예요? 다 바뀌는 거야. 그 세자에게 줄을 서는 거야, 다. 그렇잖아요. 이 왕은 한 1, 20년이면 다 없어지는데 한 10년 후면 5년 후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차세대 대통령에게 줄을 서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니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최고의 하나님과 엇비슷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권세 있는 자리로 우리를 격을 높여놨다는 거예요. 격을 높여놨다.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 자, 2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그러니까 아들들은 어느 정도야? 아버지께 기도하는 권세가 있어요. 아니 뭔가 좀 이렇게 일이 좀 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아들의 마음을 봐도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 이거 이렇게 되는데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를 통하지가 않아. 뭐 결제 올리는데 뭐 상무님, 뭐 부장님, 이사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회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기 부서, 저기 QR 하는 그 부서 말이야. 그 부서가 잘 안 되고 있어. 그거 좀 이렇게 좀 조정해야 되겠어. 알았지 아빠? 알았다 아들. 그럼 바로 회장이 그냥 막 다이렉트로 품질 검사하는 부서 QR 부서에 그냥 탁 해서 말이야 조정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권세가.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캐톨릭처럼 신부님에게 말하고 신부님은 뭐 하나님께 말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은 바로 아버지께 직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아들의 격이.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믿어지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들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들어줍니다. 마귀가 들어줍니다. 괴로우니까 기도, 힘드니까 기도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고,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면 안 들어줘요. 마귀가 다 들어줘요. 마귀가. 어떤 기도만 들어줘요? 아들이 해야 돼요. 아들이 하는 기도만 아버지가 들어줘요. 아들이 하는 기도만 아들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아까 시편에 나왔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강권하니까 하나님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버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남께 와서는 믿음 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이 돼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안에 있던 그 혼들이 원래 그렇게 살기로 이미 창조된 혼들이에요. 그 푸시케가, 그 여러분 네피샤야가. 그래서 아들의 영을 만나 아들로 거듭나면 너무나 이렇게 뻗칠 거예요. 자, EBS 1장 6절을 봅니다. 3분단 읽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다시 3분단 여기 3, 4분단을 다 전부 다 읽으라는 거예요. 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 6절 7절 읽지 말고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5절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나오죠. 뭐 아들 됐으니까 뭐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사함도 완전히 받았고 아들이 된 자들을 왜 이렇게 죄사함 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다 구원해줘요? 살려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도 걸고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노래도 해. 여러분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노래 하나 들어봐요. 미쳤다고 그러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어요. 누가 들어줘요? 내 아버지는 우리 노래를 들어줘요. 그거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노래 시키잖아요. 노래해봐라. 그러면 노래하면 너무 부모님들이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예배서 1장 11, 12절 3분단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대. 하나님이 운영하는 현대, 삼성, 이게 기업이, 우리가 한 명, 우리 아들 한 명이
하나님의 그냥 기업처럼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을 시키고 정말 주님 재림하고 천년천국 지내다가 영원천국 만드는 거 순간에 하면 할 수 있어요. 능력으로는. 근데 뭐야? 바로 우리 기업 아들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더딘 거야. 그래도 이것을 고수해요. 예, 그래야만이 진짜 아들이 되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린 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회장님 되시고 나는 뭐다? 삼성, 뭐 현대, 기아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나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들로 세웠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 12절. 자, 3, 4분 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고 아들의 격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아버지께 직접 말 걸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도 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떼쓰고 말해도 다 들어줘. 이제 하나님 내 노래 들어봐 아버지. 내가 노래를 듣니까 영광 받아야 돼. 그래 알았어.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고 다 해도 아버지가 허허허 웃으면서 이제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뿐만 아니라 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찬송한대. 저와 여러분을 찬송한대. 그러면 그게 경배하는 찬송이 아니라 즐거워서 부른 노래는 거죠.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래야. 여러분 세상 노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노래도 다 누군가 대상이 있는 거잖아. 그 노래에 대상이 있어. 대상. 누구한테 바치는 노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래는 뭐예요? 우리 아들들에게 주는 노래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드린 노래고. 세상은 되게 뭐 순자 그다음에 또 뭐 누구지? 태진아가 부른 노래 누구예요? 옥경이 뭐 이게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우리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른 노래랍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예쁜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막 어렸을 때 예쁜 짓 하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예? 막 이렇게 기저귀 키우면서도 막 흥얼흥얼거리고 막 이게 너무 예쁘니까 사랑하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우리 딸이 생일이 됐는데 저 특기가 돈 안 들이고 뭔가를 축하해주는 그런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뭐 그런 거 해도 안 해도 별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하니까 속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도 나한테 안 하고 나도 저한테 안 하고 모심 아들이라. 근데 딸은 조금 이게 조심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이미 늦었어. 뭘 보내기도 그렇고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송금을 막 하고 그럴 형편이 내가 안 됐기 때문에 타지에 있고.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빨리 막 급하게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연주를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녹음을 해서 선배한테 보니까 바로 보냈어요. 그때니 막 감동했어요. 우리 딸이 막 또 좋아가지고 막 문자가 오고 막 고맙다 그러고. 제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사랑하는 이다인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다 하면서 그러던 이제 랩으로 막 한 거야. 랩을 다 가사 써가지고 우리 다인이가 어릴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던 것을 제가 가사로 썼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그러면 감동도 있게.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핑거집법으로 딱 치면서 막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 다인이가 막 감동한 거야. 근데 그냥 문제가 생겼어요.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안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왜 나한테 안 하고? 이 인간이 말이야 따르기만 하냐고. 지금까지 버티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서 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참 이쁜 거야. 대견하고 좋은 거야. 정말 제가 자랑 같지만 우리 가정은 환란이 없어요. 우환이 없어요. 사건 사고가 없어요. 왜? 사람으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나면 또 이상한 일인 거예요. 아빠, 난 이제까지 말을 안 했지만 말이야. 또 그런 얘기 할 거야 나한테.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서운했던 인간이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아들로 사니까 아들로 살기가 다 바빠 서로. 왜? 온전히 못 사니까 아들로서. 그러니까 뭐 말할 것이 없어 나한테. 주장할 것도 없고. 나는 항상 아들로 이렇게 생각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신간이 편해. 여러분 가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권세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말씀을 따라 믿어지는 말을 하고 아들의 격에 맞는 말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막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줄여갈게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이 왕노릇은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필요한 걸 다 말하면 왕권으로 막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생겨라면 돈이 생기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그냥 돈 벌려라 막 만들고 막 어디 뭐 코인 뭐 투자해가지고 그따위 것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그러면 생명이 어디 앞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 사망 앞에서 왕노릇하는 거지. 교회 있는 사람들 붙잡고 막 왕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돈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아멘. 사망의 세계 앞에서 우리가 왕이야. 사단, 마귀, 귀신, 흑암과 모든 악한 것들의 역사. 근데 악한 것들의 역사가 사람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그러고 그것들을 싸그리 우리가 말이야 짓밟아 그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는 왕이다 말이에요. 생명으로는 어둠과 흑암과 이 악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싹 평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에 우환이 없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없고 괜히 사람으로서 마음만 쓰고 고통받고 잠 못 자고 그런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 13장 3절은 뭐냐면 자꾸 고린도 교인들이 목사님, 바울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막 줄줄 나오시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고 그리스도가 목사님에서 그렇게 강력하십니까? 바울이 화가 나는 거야. 야, 나애들만 내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강함이 되는 거야. 강하게 역사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권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들의 격,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왕과 같은 생명 안에서 왕과 같은 격으로 나를 높여줬다 믿으니까 그런 풍미에 맞는 격에 맞는 말들을 하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거 이제 말하지 말고 힘들다 어렵다 뭐다 뭐 이상한 말들 그리고 여러분 뭐 요새 줄이는 말도 막 유행인데 너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품이 떨어진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렇게 톡하거나 뭔가 할 때 특별히 유튜브 아니 뭐지 지금 유튜브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페이스북에 올린 거 여러분 다 공개되잖아. 우리 새남인들은 이런 페이스북에 막 어쩔 막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품이 떨어지니까 알겠죠? 예, 나 혼자 하는 거 뭐 단둘이만 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격을 높여서 이제 말을 하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격으로 하나님이 올려놓은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는 할 수 있어. 근데 뭐예요? 아들의 격에 맞는 걸 해야지. 사람의 격에 맞는 거 하지 말고 아들의 격에 맞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좋은 언어를 선택하여 말하라. 이제 중요한 건 다 했고요. 이제 우리는 좋은 언어를 자꾸 좀 더 고급적인 좀 품이 있고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듣기에 좋은 언어를 말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밑에 좋은 언어를 선택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우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의 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우선해. 예수님을 우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대화법이 그래요. 성경에 출연된 믿음의 지체들은 모든 언어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거룩이 손상되지 않고 높여지는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시편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좀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장 20절에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의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가 아멘이야. 아멘. 이 아멘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할렐루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시다. 높여드립니다. 근데 아멘이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할렐루야가 돼? 안 되는 거야. 아멘이 된 분들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서 또 사람으로서라도 최고의 언어는 하나님께 최고는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꾸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우선해서 말하는 것이 아멘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높이는 것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먹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 그럼 그걸 먹지 말아야 돼. 근데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해. 그럼 먹어야 돼. 아멘. 내가 담배를 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 담배를 하루에 입에 한 20개씩 물고 피해야 돼. 아멘. 빌립보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모든 사람마다 입으로 뭐야?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하고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좋으신 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아멘.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항상 밑도 끝도 잘 알지 못하는 이재명이가 최고야, 윤석열이 최고야, 뭐 BTS가 최고야,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면 뭐예요? 내가 최고야. 은근히 2번, 2번, 3번 돌려쳐가지고 내가 최고가 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것이고요. 문제가 우리는 그런 거 안 는다. 어떤지 무슨 대화가 뭐예요? 정말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우리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다. 이렇게 모든 대화가 그렇게 매제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다? 이제 관계하는 지체와 교우 지체들과 모든 불신자들, 이웃들, 직장인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을 우선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좀 이렇게 배려해서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창세기 12장 3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이죠. 이 신령한 아들이 되는 복, 이 아들로 누리는 여러 가지 상속과 여러분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우리를 지금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 이 권세 있는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말을 이제 내 주 위주로, 나를 높이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우리 지체들을 정말 먼저 우선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대화법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서로 지체들 간에 잘한 게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분이 상한 일고 그래도 우리가 말로 한마디로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뭐 좀 부담을 주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간의 셈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계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오직 사망이냐 생명이냐, 사람이냐 아들이 되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하나님이 우선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그 땅과 그리스도를 전달받는 그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상대를 우선해서 뭐든지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간에도 서로 돌아와 선행한 게 잘한 게 있으면 정말 격려해주고, 정말 집사님 잘하셨다고 고맙다고, 우리가 불신자들도 이렇게 만나면 이런 같이 일하면서 뭔가 그들이 좀 잘한 게 있으면 격려해 주세요. 참 고맙다. 직장 생활에서도 당연히 아니라 서로 참 고맙다, 잘했다. 자꾸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바뀌었겠는데, 그래서 1번에서 오늘 4번까지 이 단계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서 정말 잘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여러분 이것도 열심히 해봐야 돼요. 그냥 주님께 온 거 주님이 하십시오. 그거 기다리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안 믿어진 분들은 그냥 여러분 살지만 오늘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가족 간에 이제 언어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 것을 오늘 잘 지켜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정말 하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도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정말 환경이 다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